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긁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굴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쓰기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쓰기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쓰기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쓰기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할 때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을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알릴 수 있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늘 마음 쓰심이 아버지 나라를 위함이요 또 영혼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없나니 이와 같은 마음 위에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 권세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항상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턴입혀 주옵시며 또 도와 일을 이루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당회장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군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선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성전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친교하며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
인간으로서의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주어지는 환경에 합력하여서 누려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능하신 손 안에서 넉넉히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WCDN 회장이신 최윤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시니 이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삼게 하여 주시라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은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금요철의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24시간 또 살면서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한 생각과 또 행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처소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며 또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전도해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명철 아버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길을 알려주시고 또 선생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름 준비 잘하여서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7년 후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아버지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사회 보시는 문태기 목사님 남은 사회도 감동한 가운데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또 나사렛 성가대 DC 오케스트라와 샬롬 성가대 아버지 또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아버지 일꾼들에게 또 지혜와 명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선하고 미쁘시네 내가 주님의 도심에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 흐르는 곳에 내 영혼이 이끄시고 푸른 방송 동산에서 하늘 양식 주시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인자하게 주의 집에 나를 주는 골짝 두렵지 않네 내 곁에 주 계시며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내 앞에 상에 펴시사 은혜로 세우시니 하늘 축복과 은총이 내 삶에 넘치도다 긴 세월 지나갈지라 선함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 향하여 노래로 찬양하리 세월 지나갈지라 선함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 향하여 노래로 찬양하겠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말씀 안에서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의 충만하고 은혜로운 사역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권사회 주관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72세 되시는 남녀 성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먼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시작했는데요. 주님 말벌려 날 부르네 낭만 족하네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정말 좋아하는 내 기쁨.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죠. 교육자의 부회장 이명 목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 안에서 가져야 할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부모님의 은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허리, 관절, 다리, 모자는 뼈 많이 갖고 말씀 후에는 권사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 해도 기쁘네 행복한 해도 위로하시며 닦으시네 열매를 아름다운 무용과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네 찬양한다 어깨 춤이 난다 아버지 주시는 기쁨에 또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레크레이션 시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과 젊은이들의 열정을 마음에 담아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후 맛있는 식사와 함께 친목을 다지며 풍성하고 행복한 어버이 주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어버이날로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미명 우사님 말씀,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무용팀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고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다들 마음들이 젊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행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암탉이 뱀머리를 품듯 그렇게 저희들 품고 가시는 걸, 또 우리 당회장님께서 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마음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17일 주일 충주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
10여 년 전 방송을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만민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곳보다도 활발하고 충만하게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몰도바에서 전해온 충만하고 은혜로운 만민의 사역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을 맞이하며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Прошу благослов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Бог Отец, благослужения нести до конца, постоянством в сердце. 본교회의 흐름에 맞춘 성경 읽기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한 노방전도, Бесконечные новости,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핸드폰 사용 видео. 절제 캠페인, Хочется нажать на паузу и остановиться.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활용한 온라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Ой, как мило. Мило, это слишком. Нет, не то. Нормально. Делать это смысл на том, что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몰도바에서 사랑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주 발전된 과학기술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성결의 복음 컨텐츠 제작과 전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팀을 만들어 사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튜브, 틱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결의 복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영상들이 있고 또한 당회자님께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주시는 온리 바이블 설교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의 평균 월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습니다. 또한 몰도바 만민교회는 전도팀을 구성해서 노방 전도와 친인척 전도 등 다양한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선교팀, 찬양팀, 무용팀, 안전팀, 그리고 주일에 음식을 만드는 봉사팀, 아동조일학교 교사 등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당회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더욱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립 이후 11년간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든든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든든히 서 있으니 새신자들이 오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함께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몰도바 만민교회. Для вас напоминание. 그중 아동이었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다지고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Лиса, ты в 11 лет прочитала Библию. Поздравляю тебя. 저는 17살이고 11살 때부터 만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몰도바에 온 이후 할머니의 전도로 주일 예배에 왔는데요. 저희는 충만한 예배가 너무 좋았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철야 예배, 목요 구역 예배,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와 함께 거의 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와서 충만하게 기도했고 하루에 3편씩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첫날 다니엘 기도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원래 저는 식사할 때와 자기 전에만 기도했었는데 제가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무용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걱정했었는데요. 막상 무용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데 수줍은 저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무용팀에서 사역하고 있고 무용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가족, 친지 복음화와 마음의 성결, 그리고 성령의 여러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만민을 잘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너무 귀한 이 성결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더빙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자막을 통해 설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았지만 이렇게 좋은 설교를 모국어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몰도바 만민교회에서 온리 바이블 설교 영상의 더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목사님이 본교회 송영락 장로가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러시아어 더빙자를 찾고 있는데 제가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제안에 너무 감사했고 매우 기쁘게 당회장님 온리 바이블 러시아어 더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번 더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본을 연습하고 녹음하면서 여러 번 설교 대본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양식 삼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책자와 설교 파일, 영상 등 많은 자료를 통해 원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어 더빙이 아직 없는 설교들을 모아 좋은 화질과 음향으로 러시아어 더빙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결 복음의 가장 기본 말씀인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도, 기도, 영혼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선 등 많은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시록 강해를 더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자도 오디오북으로 러시아어 더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원로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루마니아로 번역해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몰도바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결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데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옆 나라인 루마니아에도 이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는 7교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는 너무 필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시작했는데 올해 여름이면 다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말씀 루마니아어 번역과 더빙을 완료하고 나면 루마니아와 이탈리아에 아주 효과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더빙한 루마니아어 계시록 강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달려가니 은혜의 체험들도 넘치는데요. 그중 마리나 집사도 만민 안에서 체험한 특별한 은혜와 신기한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도바 만민교회에 다닌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가 되기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꾸준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새 어려움이나 연단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많은 기사와 표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피부병, 습진, 기침, 고열 등을 치료받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수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단물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더운 여름날인데 냉장고가 망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하고 단물을 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집 냉장고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결의 복음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신앙과 기도의 참 본보기가 되어 주시는 본교회에 감사드리며 새 예루살렘으로 만민을 잘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 신앙이 바로 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본이 되고 그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저는 2년 전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고 몰도바 만민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몇 주간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 주일 대예배만 참석하다가 어느 때부터 저녁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고 기도회나 구역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은 직장에 다니던 아냐에게 제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이가 찬양이 충만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민교회에 대해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 목사님과 이수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며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매우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안드레이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았고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당회장 이수지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읽었는데 그중에 나의 삶, 나의 신앙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 저는 아냐에게 책 읽기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그 책을 읽고 함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저희의 신앙이 뜨거워졌고 그때부터 둘이 같이 주일 대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 다니엘 기도회도 나가며 저희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당회장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저희는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엄숙히 맹세하며 한 가정을 이루는 서약을 했습니다. 만민교회가 아니었으면 성결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은혜 가운데 축복된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지금 아주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지혜롭게 가정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긴 한 알의 밀알이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교회를 이루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교회의 힘이 되고자 성결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자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순간이 앞으로의 더 큰 사역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Центральная церковь, старший пастор Суджин Лин.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любим вас. Аллилуйя!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해 101번째 노아의 방주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폭우가 내리치며 거센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안전했지요. 여러분께 그 물이 지구를 덮을 정도의 그 거대한 물결,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출렁거리는 물살이. 바람이 안 분다 해도 쓸 텐데 또 바람이 분다면 어마어마하게 그 물결이 치죠. 이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규모는 창세기 6장 15절 말씀대로 길이 약 150m, 넓이 약 25m, 높이가 약 15m이지요. 선박의 길이 150m는 넓이의 6배이며 높이의 10배입니다. 이 비율은 근대의 선박 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 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연구팀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그걸 발표나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해서 설계에 나온 거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근대 선박 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 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참이라는 게 성경에 전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는 더군다나 또 많이 나오고. 그지만 이런 것도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는데 이렇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설계에서 다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파도 물결에도 배가 뒤집히지도 않고 유유히 이렇게 그 안에 온갖 짐승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건 7상씩도 들어있고 새 모든 게 거기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또 가득 실어 있었을 거고. 또한 1992년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지요.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안전하여 30m 높이의 파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가 30m 높이라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거뜬히 다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안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7장부터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바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음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지요.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받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이 완전히 거두어졌지만 노아는 여전히 그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비롯한 첫째 하늘을 둘렀지요. 이에 지구는 유구 공간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영의 공간의 법칙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은 아담의 범죄 시점부터 조금씩 거두어지기 시작했죠.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그 빛이 이제 거두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홍수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완연한 유구 공간이 되어 100% 유구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유구 속성이 제한 없이 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잠재되어 있던 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둘렀을 때에는 이런 맹수들도 온순했지만 이제 본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유구 속성대로 더 빠르게 변질되고 썩게 되었지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한 증거가 노아의 수명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95세까지 살았지요. 이와 달리 본래 영생할 수 있었는데도 육으로 변질되어 멸절된 이들이 있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임의대로 육을 취하다가 유구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도 모두 대홍수 심판 때 멸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지요.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처럼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굳게 지킴으로써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복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더 태워야 할 짐승의 종류와 수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암수 7씩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더 태우라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하신 것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오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본문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더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택하여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영의 차원에 있기에 그보다 차원이 낮은 육에 속한 짐승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이 해치지 못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이 됐을까요? 그 기준은 짐승들이 가진 근본 속성입니다. 모든 짐승은 처음 창조될 때 사용된 토질에 따라 근본 속성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짐승은 성질이 간사하고 어떤 짐승은 포악하며 어떤 짐승은 탐욕스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짐승은 순종적인 성질을 가졌고 어떤 짐승은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짐승은 우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을 때에는 짐승들에게 내재된 악한 속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나운 동물들도 당시에는 모두 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근본의 빛이 완전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자 토질에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속성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이 이 두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 일부만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노아의 방주에 태운 부정한 짐승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는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기록 당시의 짐승들은 그 속성이 노아 시대의 짐승들과 또 달라졌지요. 대홍수 심판 후 사람이 다시 번성하면서 세상도 점차 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에 짐승들도 근본 속성을 제약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냈지요. 쉽게 말해 짐승들도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과 레위기 기록 당시의 기준은 같을 수가 없지요. 노아 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는데 레위기 기록 당시에는 부정한 부류에 속하게 된 짐승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새들 중에서 부정하다 할 만큼 악성이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문 3절에도 공중의 새들도 정결한 짐승처럼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셨지요. 반면 부정한 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라고 하여 새의 모든 종류를 암수 7씩 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 중에서 정결한 것만 암수 7씩 취하라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노아 당시에는 새들이 정결한 종류와 나머지 종류로 두 부류만 존재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1장 13절 19절에 새 중에서 가증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 중에서도 악한 종류들이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가증한 동물들은 그 형상이 타락한 그룹들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지요.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들은 대부분 독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결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 그대로 암수 7쌍, 곧 14마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암수 3쌍과 수컷 1마리, 곧 7마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모든 짐승을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 방주에 태웠다 했지요. 이때 정결한 짐승은 1쌍씩이 아니라 7쌍씩을 방주에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등 매우 유순한 동물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맹수들보다 그 수가 많아야 하지요. 또 많이 낳아야 하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7쌍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암수 7마리, 곧 3쌍과 수컷 1마리를 방주에 더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은 종족 보존을 위해 7쌍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용도를 위해 3쌍과 수컷 1마리를 더 태웠지요. 그래서 방주에 태운 양은 총 21마리가 됩니다. 이 중 순양은 11마리, 암양은 10마리이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돼지는 몇 쌍이 방주에 실렸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운 암수 1쌍과 부정한 짐승으로서 태운 암수 1쌍, 이렇게 암수 2쌍, 총 4마리이지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도 부정한 짐승에도 속하지 않는 종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짐승들은 이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부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들, 또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더 태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홍수 심판 후 인간의 삶에 그 동물들이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짐승이나 잡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란 곧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임을 알 수 있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도 지정돼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는 소, 양, 염소를, 새 중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지요. 이처럼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노아 시대의 정결한 짐승의 종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
심판 후 노아가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딱 소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와 함께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모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던 것이지요. 이때 번제로 드린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수컷을 한 마리 더 태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만일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태웠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그 순간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멸종이 돼 버렸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14마리 외에 7마리를 더 방주에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태용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지요. 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번성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도 많아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요만큼 정결한 짐승들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부터 고기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말씀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짐승은 사람의 양식으로도 제사 때 드릴 제물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태울 정결한 짐승의 수요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몇 배나 더 했던 것이지요.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그대로 잘 자란다고 하면 다른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어요. 키우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늙고 어미가 늙고 아니면 이제 숫사자가 늙어서 다른 젊은 사자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늙은 사자를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새끼들은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버려요.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니까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암컷이 자기에게 복종을 안 하니까 다 죽여버리면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거기 있던 암컷이 복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다릅니다, 사자도. 어떤 사자는 그렇게 와서 그 새끼를 죽이지 않고 키운다고 그래요. 그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데도 그 새끼를 키우는 숫사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연구해서 보고 오랫동안 관찰해가지고 보고하면 그것이 정설이 돼버리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연구하면 또 달라지고. 하나 정설 아니고 또 사람마다 연구하면 또 달라지는 게 있는 거고. 바다의 그 무수한 고기떼들이
바다에 무슨 지난판 뭐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아요? 바다 속에서. 너 거기들이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지리 공부 안 했는데도, 여기가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안 하는데도 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수많이 떨어진 곳을 여행합니다. 큰 고기들이. 왜? 때를 따라 이동을 하는 거, 사실 먹이를 이제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이동하면 거기에 이제 먹이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때들이 안다 이 말이고. 뭐 연어가 자기 새끼 날 때는 태어난 곳에 와서 새끼 낳고 죽듯이 그 태평양 바다는 큰 곳에 갔다가 자기 새끼 날 때 되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사람이라면 못해요. 사람이라면 못 찾아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들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이제 먹이사슬하게 여행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아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암수 둘씩 더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양식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들까지 잡아서 양식으로 삼지요. 창세기에는 채소만 먹게 했는데 그 뒤로는 짐승을 잡아먹도록 허용이 됐습니까? 또 노아 홍수를. 인간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졌기 때문에. 악해지면 그런 걸 먹어야 돼요. 힘을 발휘해요. 선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채식만 먹어도 그런 짐승 안 먹어도 건강했단 말이에요. 피부도 곱고 선하니까. 악하면 그런 또 짐승이 먹어야 이제 더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게 있는데 선하다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채식만 먹고 이렇게 짐승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양식이 될 짐승들이었지요. 부정한 짐승들도 그 종류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운다 하여 방주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깊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절대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고 주식이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죠.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무엇을 줄고 하시지. 여러분 가난한 분 가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시게 안 했어요. 부유하게 사시겠지. 문제는 여러분 개인에게 답이 있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게 참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눌 줄 알고 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달라고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11조도 많아지고 어떻게 축복받는 비결이 다 있다면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면 양떼들은. 그래서 부유해지게 하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지 돌을 주겠어요? 먹지도 못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가운데 이루시지요. 우리 편에서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잘 나가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내 거 삼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거 삼으면 내 거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이거 한 절이라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봐요. 아버지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즉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죠. 이것이 단지 기도하는 순서만을 가리킬까요? 물론 기도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자신의 육의 문제, 곧 물질의 축복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의 입시, 자기 아들의 시험 문제,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것은 물론 그 외에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의인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근본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더욱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시한 방송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